여러분들과 함께 이 더위에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하다가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한 달 동안 다윗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따라갔던 그 영의 사람 다윗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4주에 거쳐서 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었던 중요한 테마들을 중심으로 4차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무명의 목동에서 위대한 용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의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좀 보시면서, 내용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명의 목동 시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 사람이 성인이 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내용이 거의 없죠. 다윗의 어린 시절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사무엘상 16장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광야가 그의 학교였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목동은 뭘 하는 겁니까? 풀을 찾아야 됐고요, 물을 찾아야 됐고, 아픈 양들이 있으면 돌봐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격이 만들어지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다윗의 인격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에 미국에 있으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한 가지 큰 문제를 겪었어요. 어디 저기 멀리 가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이제 밤이 되어가는 시간에 타이어가 펑크 나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타이어 펑크 나면 어떡하십니까? 전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화하면 엄청난 돈을 내야 돼요. 병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타이어 바꾸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딱 차 안에서 이제 매뉴얼을 꺼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읽고 있는데, 딱 어떤 미국 분이 가다가 차를 딱 세우고 제 타이어 펑크 난 걸 알고 먼저 제 차 밑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더니 모든 과정을 다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한심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거를 이제 책을 보고 배우다니.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아들들이 기본적으로 타이어를 바꾸는 걸 배웁니다. 혹시 여러분 타이어가 펑크 나면 제가 저렴한 값에 이제 교환해 드릴 테니까,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hands-on education, 이게 손으로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제 삶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 다윗은 실제 삶 속에서, 이 광야에서 인생을 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노래도 나온 거예요. 어떤 추상적으로 상상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살면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은 그가 목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나왔던 고백이에요. 푸른 풀밭이 어떤 것인지, 쉴만한 물가가 어떤 것인지,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삶으로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은 굉장히 조금 목가적인 느낌이라고 하지만 목가적인 느낌보다는 굉장히 치열했던 광야에서의 목동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 자세입니다. 즉 믿음의 태도, 에리튜드라 그러죠. 이 태도가 차이를 만드는데요. 운동을 할 때도 자세부터 배워야 되죠. 자세를 잘못 배워놓으면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름이니까 이제 수영, 바닷가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수영을 못 배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적당히 하는데 위험해요. 제가 바닷가에 가면 제 소원이 발 안 닿는 데서 수영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려고 하면 예전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그게 기본이 약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기본을 배웠는데 가장 그 기본 중에 기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믿어야지 뭘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자기 주도 학습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를 믿어야지 새로운 과목을 공부해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보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기초인데 다윗은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그의 삶을 세워가는데요. 믿음을 어떻게 좀 현대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지향, 오리엔테이션이고 방향, 디렉션이고 자세, 스탠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자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래서 이 기본은 사실은 학교를 가기 전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학교를 가기 전에 어린 시절에 믿음의 기초를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이 믿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환경이 믿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 가정을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습이 아니라 그냥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얻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런 믿음의 기초를 쌓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목동일을 일찍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지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일하는 것도 기본이었던 거예요. 자, 그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초등학교 보내고 중고등학교 보낼 때 이 학령기, 특별히 초등학교 과정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근면성실을 배우는 거예요. 근면성실이 어린 시절에 습득이 되지 않으면요, 인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 숙제를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따라가는 이 근면성실이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 근면성실을 배우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학령기에 근면성실이 중요한데 이 근면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생겨나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기에 열등감이 생겨납니다. 어릴 때는 집에서는 내가 최고였어요. 학교를 갔더니 한 반에 20명씩 있어요. 그러면은 반에서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애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등감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은 보통 다 초등학교 때 생긴 거예요. 저도 제 삶을 생각해 보면 내게 있는 지금 현대 열등감들은 다 거의 초등학교 때 시작된 것들이더라고요. 자, 이 열등감이 생길까봐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열등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자신감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 단계에서는요, 이 열등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계속 다 1등인 아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다 1등을 합니까? 최근에 어떤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죠. 부모님이 의사이고 시험지를 유출해서 아이가 전교 1등을 3년 동안 했는데
봤더니 시험지를 유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수학 시험을 봤더니 100점 맞던 애가 다른 문제를 풀었더니 몇 점 맞았어요? 40점을 맞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안 되니까 엄마가 대신해주고 아빠가 대신해주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8형제예요. 여러분, 형이 7명이에요. 7명. 지금 이제 8형제 이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막내는 그럼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뻐해 줄 수는 있지만 어때요? 안 보이는 데서 맞죠. 안 보이는 데서는 형들한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형들은 너 맡기고 돌아다니고 맡아서 하고, 그러면서 형들은 더 키도 크고 하니까 사실 열등감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체득한 것은요,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열등감도 극복하고 비교의식도 극복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인격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갔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아이들이 실패 경험이 있어야 돼요. 계속 1등만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아요. 안타깝죠.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안타깝죠. 하지만 그것도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기초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목초지를 찾고 양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습득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초를 가지고 순수하게 성장한 다윗.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 같고 형들이 보기에는 그랬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당시는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돌입했고 일대 왕인 사울이 다스리고 있을 때 사울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이세,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찾으라고 하시죠. 이 이세는 룻의 남편인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생기죠. 바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룻과 보아스의 손자입니다. 베들레헴의 손자였던 그 이세 집안에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왕의 후보인 7명이 한 명씩 선을 보이게 될 때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양을 보고 있었어요. 형들이 또 맡겼겠죠. 다윗은 양을 사랑했어요. 자기 양들을 사랑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니라 정말 가족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 7절에 있는 원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을 보시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양심, 도덕, 이 모든 것들의 중앙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이 남보다 얼마나 앞섰느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키가 얼마나 더 크고 작은지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는가, 도덕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하며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가, 중심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을 보면서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애티튜드, 그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많은 인터뷰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은 누가 충성심이 있는가, 누가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극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서 다윗을 극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a man after my own heart. 이 사람은 내 하트를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목자 대신 주님을 섬기고 어린 시절에 본인이 목자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런 어린 시절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용기입니다. 용기, 용맹스러운 기웃,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크리스찬들과 말할 기회가 있으면요,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기억하는 크리스찬이 하나 있어요.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영어로는 데이빗 용기초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폐병을 앓았고 자기는 많은 것을 뭐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배운 적이 없고 불자였고 그런데 돌아보니 용기가 조단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이 용기였던 거예요. 오늘 데이빗 용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용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미국에 집회했던 영상들이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있죠.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원고 없이 사람들을 그 영적인 그 감동을 주는 걸 보면요, 놀라워요. 우리 요즘 아이들 같이 유창한 영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움직여요. 일본어로 설교하는 거 원고 없이 일본 사람들을 움직여요. 용기예요. 외국어를 배울 때 무슨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보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용기가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용기를 갖는 거죠. 이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점 중에 특별히 다윗에게 용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용기는 절대로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용기가 선천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용기가 있어. 태어날 때부터 DNA가 그래. 여러분 DNA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용기는 DNA와 그리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용기는 선천적이지 않은 거라면 후천적인 거예요. 용기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다 두려움 속에 살아요. 갓난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불안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용기는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은 용기를 갖게 됐을까? 두 번째, 용기는 도전과 성공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발전한다. 다윗은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 그가 선천적으로 잘생겼고 얼굴도 빼어나고 눈빛도 훌륭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형들한테. 다윗이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했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 거예요. 목초지를 찾지 못할 때가 있었고 물을 찾지 못할 때가 있었고 양이 목숨을 잃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주눅을 들지 말고 계속했던 거예요. 바로 성공과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또한 나의 자신을 바라볼 때 실패가 두려워요. 혹시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가 열등감에 빠지면 어떡하나. 이것은 과정이에요. 성공이 있다면 실패도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에 이르는 것인데, 바로 다윗은 그 용기를 가지고서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 수년 전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하나 있었죠. 미움받을 용기. 일본 작가가 썼고 한국과 전 세계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지만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이 용기 중에 진짜 용기는요, 미움받을 용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 의견을 내는 것 쉽지 않아요. 미움받을 용기인 거예요. 다윗은 형들이 있지만 형들은 형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용기를 가지려면요, 남한테 인정을 받기보다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런 것을 분명하게 자아의 어떤 분립인 거죠. 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으면 계속해서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하게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다에 가서 헤엄을 치고 사고가 나면 고치고,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의 터득이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과정에서 용기가 생긴 것 같지만 그의 용기의 핵심은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그는 그 고난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진짜 사자와 곰과 부딪혔던 거예요. 어릴 때는 겁이 없잖아요. 사자가 오는데 그냥 사자한테 돌 한번 던졌다가 엄청 당했을 거예요. 아마 어린 시절에 모르고 배웠을 거예요. 진짜 배움은 사춘기 이전이에요. 사춘기가 넘어가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배워요. 어린 자녀들이 중요해요. 멋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멋모르고 찬양하고, 멋모르고 기도하고, 멋모르고 부대끼면서 배우는 거예요. 말도 배우는 거고, 그렇게 터득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실질적으로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가 한 15살 그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윗은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곰과 사자로부터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이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자와 곰을 좀 키우시길 바랍니다. 사자와 곰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의 용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편안한 게 좋잖아요. 익숙한 게 좋잖아요. 그냥 부드러운 게 좋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다윗, 준비되었던 다윗을 사무엘은 발견하게 되고,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왕으로서 어노인팅, 기름을 붓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성령을 받고. 그냥 좋은 목동에서 왕으로, 이제 놀라운 용사로 그가 바뀌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바꿔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박물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다 데려가고 싶어요. 그냥 성경박물관 자체를 보면서 다 다니면서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박물관을 구성했을까? 근데 그 가운데서 저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던 한 섹션이 있었어요. 거긴 어디였냐면 감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감옥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들을 다
디스플레이를 해놨어요. 성경박물관이면 학문적인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는 그 섹션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성경은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니고 도덕 교과서가 아니고 인생을 바꾸는 책이구나. 감옥에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변화를 박물관에서 보여주면서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주의 말씀을 읽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무능한 자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부름 받을 때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지만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고 그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냥 목동으로서 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서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바쁘고 그렇지만은 우리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도 수련회였어요. 그때 내 방향을 정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또 수련회 가면 막 많이 청소년들 울잖아요. 나는 열등감이 있고 부족하고 죄 많고 그걸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는 괜찮아, it's alright, 괜찮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방향을 세우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몇 점 더 맞는 것보다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면 선생님한테 맞잖아요. 2박 3일 빼고 문학의 밤 한다고 학교 답 넘고 덕분에 점수 몇 점은 떨어졌을지 몰라도요 용기를 얻어봤잖아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답 넘어보셨습니까? 답 넘어보셨어요? 교회 참여하기 위해서 답을 넘어보고 때로는 청소년 때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못 와서 울어보기도 하고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몇 문제 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는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찬송으로 사울 왕에서 악령을 몰아내다. 당시 사울 왕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는 두려워요. 권력을 잃을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겉으로는 키가 굉장히 큰 사울이었지만 그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싸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악령이 찾아오게 됩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그때 다윗을 불러서 이제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적인 이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그 어렸던 다윗이 그 시간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뭐 목동도 하지만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릴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음악 실력을 배운 거죠.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운드,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를 이렇게 맞춰볼까? 저렇게 맞춰볼까? 이게 음악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그냥 찬양한 것만이 아니라 악령을 쫓아내는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다윗은 73편을 작사하고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에 희비가 있을 때마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는 끊임없이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은 참 준비된 사람이었고 정말 현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요 그의 핵심은 바로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적 전통에서는요 영적이다 하면 여러분 영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영적이라고 하면 좀 현자, 좀 공부도 하고 좀 뭔가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을 영적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히브리적인 의미에서의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찬송만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용기의 끝판왕, 그가 어떻게 무명의 목동에서 위대한 용사가 되었는지 골리앗과의 대결 장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5단계로 제가 좀 같이 나누어서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도전입니다. 우리 같이 17장 3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왜 저러지? 저 자식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화가 납니다. 도전하려면요, 불편해선 도전하지 않습니다. 거북해야 되고 토가 나올 것 같아야지 도전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때 토가 나올 것 같았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도전하게 됩니다. 저 골리앗을 나가 가만둘 수 없다는 그는 판단을 하고 나아가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는 도전합니다. 곰과 사자와도 맞섰는데 이 골리앗과 맞서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준비를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매끄러운 돌 5과 늘 갖고 다녔던 목자의 제구, 돌을 넣거나 물건을 넣었던 그 제구와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는 칼과 창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늘 준비됐던 것을 가지고 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가 얼마나 많은 돌을 던져봤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물제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이 때 배울 때 아빠는 막 7, 8번씩 튀기는데 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물제비가 되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많은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양, 가족 같잖아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돌을 던져야 됐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돌을 던졌어요. 너무 사나운 짐승이 와도 돌을 던졌어요. 도망가야 되기도 했고요. 보호해야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형들한테 배웠겠죠. 야, 좋은 방법이 있어. 그냥 우리의 이 힘이 아니라 이 물매를 통해서 돌리면 이 원심력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이 돌을 던지는 걸 배웠던 거죠. 수많은 훈련을 했고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참 다윗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준비는 시험 전날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한테 가장 준비되어야 되는 건요, 뭐냐면 언제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준비예요. 가수는 뭐가 준비예요? 언제든지 라이브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준비인 거예요. 그날 아니어도 나갈 수 있어요. 선수는 어떤 거예요? 내일 경기 나오라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인 거예요.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영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확신.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전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는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확신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학습된 거예요. 학습된 두려움인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왜 못합니까? 학습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골리앗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 17장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성경에 보면 그가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막 달려가면서 모든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던질 때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박았으면 바로 그 뼈가 없는 그 좀 부드러운 사이겠죠? 거기를 파고듭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이 어린 소년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대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나한테 실력이 있다고 해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실전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연습으로 총을 쏜다고 해도 실제 전쟁에서 총 쏘는 거는 떨리잖아요. 손이 떨릴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원샷입니다. 한 번의 원샷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는 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1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목을 베고 그를 완전히 이제 승리의 이제 노래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무명의 목동이 어떻게 위대한 전사가 되고 용사가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린 시절은 열등감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배웠던 것, 학습된 것은요, 그걸 unlearn이라고 그러죠. learn, 배우는 거죠. 안 배우면 돼요. unlearn. 나한테 잘못 배웠던 것들은 지금에도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잘못 가르쳤던 것들은, 나를 무시했던 것들은 다시 unlearn, 다시 배우지 않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영적인 것이 그냥 가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임을,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 데이빗 용기, 이 다윗의 용기를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실패가 두렵죠. 나이 들면은 도전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지혜로운 것이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계속해서 우리를 주저하게 합니다만 우리는 실패를 주저할 것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가는 삶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됐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Take courage, be courageous,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라는 말이 be courageous,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원어에서는 cheer up, cheers, 이런 말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fighting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fighting,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습관적으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내 과거가 어땠던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던지 다시 우리는 믿음과 용기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어려운 선포보다는 짧게 담대하라를 우리식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파이팅은 강아지와 개를 키워야 되는 수준이고요. 곰과 사자를 잡으려면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척이라도 해야지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파이팅!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